오늘은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느헤미야의 개혁 중에 안식일의 회복에 대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레위 사람들의 생계를 보장함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환경, 사람을 뽑았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안식일을 회복하는 사건이고 23장부터 29절까지는 이방인들과의 통혼 문제를 파기하고 다시 이제 신앙의 순결성을 유지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사람, 두 번째는 안식일,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혼합주의에서 벗어나게 하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 이게 점차적으로 그러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 15절에 그때가 뭐냐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복귀한 직후. 페르시아에서 복귀한 직후예요. 그때에 내가 본죽입니다. 내가 본죽, 이것은 뭐냐면 내가 봤다는 것은 내가 지나가다 우연히 본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귀한 직후에 총독으로서의 순찰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한 것이죠. 내가 봤다라는 것은 내가 관찰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총독으로서의 초도 순시,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 아주 집중적으로 느헤미야가 이제 보게 된 것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었냐면은 여기서 이제 내가 본직, 이 본직이라는 그 히브리 말은 라아티입니다. 라아티인데 이 라아티는 세밀한 조사 활동을 라아티라 그래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듯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페르시아 가기 전에 단행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관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본 것이죠. 그러니까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이것은 이제 유다인데 유다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할 때 유다도를 말하거든요. 여기서 유다에서는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안을 제외한 이 성전 바깥에 있는 유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바깥에 있는 유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여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특별한 날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일주일간 똑같은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안식일이라고 특별히 자기의 장사를 멈추고 그러는 것은 이제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식일에 느헤미야가 보기에는 완전히 안식일을 뭐라 그럴까요? 고려하지 않는 그런 안식일이 제 4계명이잖아요. 4계명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이고, 쉽게 말하면 여러 계명 중에 하나만 계명을 어기면은 다 순차적으로 다 어기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계명 하나만 딱 어겨도 그것이 10계명을 전체를 다 어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상상 이상 큰 죄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종교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문화적으로, 그 다음에 이런 종족적으로의 이방인들과 구별됨이 확실하게 했던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듯이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기독교인인 걸 확실하게 알게 하는 것은 점심 때 제대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점심 시간 때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방인들과 확고하게 보여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숨기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내가 좀 마음 놓고 화도 내고 죄도 짓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감춰버리는 것이 편하다라는 어떤 작은 징표 중에 하나가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드러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또 하나가 기도하는 것이
아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나는 이방인 너희들과 완전히 달라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송두리째 무시해 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송두리째 무시했던 것은 뭐냐면은 나는 더 이상 유다인에 대해서 특별한 것도 없고 이방인들과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연으로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종교 계획을 한번 단행해도 다시 원상복귀가 된 것처럼 본다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주 얄팍한 섬김이었느냐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안식일을 어기는 거였습니다. 많은 이제 유다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불공정하다. 왜? 그래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안식일을 안 지켜왔으니까.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방인과 동일하게 안식일을 안 지키면서 장사를 해왔는데 이제 안식일을 다 지킨다? 야 그러면은 이방인들과 우리가 사업을 해서 이기겠나?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이 주일을 지키면서 공부를 안 한다? 그럼 내가 친구들과 경쟁해서 이기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도 주일날 공부를 하게 되면은 반 친구들한테 공부가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사업을 한다 그래도 내가 안식일을 따꿍따꿍 지키면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에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우리 처자가 있는 그 뉴저지가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 처자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은 원래 유대인들의 마을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의 마을은 학군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꼭 따라가요. 유대인들의 마을로. 그래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서는 한국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도 거기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큰 대형 마트들이 있습니다. 막 스타필드 같이 그런 큰 것은 아닌데 우리로 말하면 스타필드 옆에 있는 농협 같은 거 있잖아요. 농협 같이 생긴 거 있죠. 스타필드 옆에 그 정도 크기의 이제 마트들이 미국은 종종 있어요. 뭐 스타필드 같이 큰 것은 별로 없고 상당히 큰 마트들인데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마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참 재밌고 다른 데서 못 보는 것도 보고 있어서 유대인 마트는 좀 재밌습니다. 신기하고. 근데 거기에서 뭐 살라고 딱 가면 항상 문을 닫아요. 왜? 우리 이제 일반인들이 금요일 날 뭘 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업무 끝나고 금요일 날부터 뭐 장을 보고 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딱 가면 항상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한 6시 되면은. 얼마나 다른 데는 금요일 날 밤에는 휘황찬란하죠. 마트들이. 근데 거기 마트는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 결과로 평일날도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마트. 원래 마트 제일 많은 데는 역시 한인마트가 제일 사람들이 버글버글 거리고요. 왜? 뭐 제일 그 다양한 종류를 파는 게 한인마트고 그다음에 중국인 마트예요. 한인마트, 중국인 마트가 워낙에 장사가 잘 되는 것에 비하면 유대인 마트는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한인마트는 백인도 막 흑인도 한국인도 많은데 유대인 마트는 왠지 백인들만 주로 가이고 그런 걸 본다 그러면은 장사가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오후부터 토요일날 가장 황금 시간대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토요일날 저녁까지. 그러니까 걔네들이 장사가 되겠습니까? 불공정 거래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불공정 거래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보면은요. 15절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경계하였다가 아니라 경고하였다. 그들에게 경고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계하였다라는 것은 조심해라 그런 뜻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너희들 안 하면 너희들 계속하게 되면 내가 처벌하겠다 이런 뜻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사실은 이들이 불공정함을 느낀 거죠. 우리가 평생 장사하는데 이방인들과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문을 닫는다? 이것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6절에 또 드롯 사람이 이제 또 드롯 사람인데 이 드롯 사람은 고대 근동에 그렇게 유명했던 페니키아인들이야. 페니키아.
여러분들 아마 조금 세계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페니키아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이 페니키아 다음에 따라 들어오는 연관 검색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페니키아 상인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개성 상인, 뭐 옛날에 중국인 상인, 그게 유대인 상인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인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장사가 대단했던 사람들이죠. 그것처럼 페니키아도 상인이라는 것이 대단한 그들이었어요. 그럼 페니키아는 주로 어떤 일을 했느냐? 페니키아가 바로 옆에 지중해가 있었고 페니키아는 지중해를 통해서 무역을 했기 때문에 이 어업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이 지중해에서 많은 생선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유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생선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페니키아 상인들의 생선은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죠. 그 페니키아 상인들이 고기를 잡아다가 어업을 해서 들어온 문이 어문이라는 곳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요. 이스라엘 유다 그 성벽에는 문이 있는데 그 중에 물고기만 들어오는 문이 있어요. 어문이라고. 그런 그 어문은 요즘으로 말하면 뭐랑 똑같냐? 노량진 수산시장 똑같은 거예요. 거기 들어와서 거기다 자판 크게 팔고 거기서 판매하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페니키아 상인이 노량진 시장에 왔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딱 되는 것입니다.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그러니까 두로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거주를 하는 거예요. 거주를 하면서 거기서 잡아온 자기들의 친인척들이 잡을 거 아니에요. 어업이. 우리로 본다 그러면 소고기 집한장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아는 사람이 강원도에서 소를 키우고 그걸 또 잡아다가 싼 가격에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소고기를 팔면서 어때요? 이 지역의 상권을 쓸어 담잖아요. 그것처럼 지중해에서 싱싱한 물고기를 잡아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두로 자기 친인척들한테 팔아서 넘겨요. 넘기면은 그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 사람을 팔 때 엄청나게 좋은 고기들이 몰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생선은 하루 이틀 지나면 안 돼요. 파는 즉시 오는 즉시 쓱쓱 팔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두로 사람도 그렇고 그것을 살려고 하는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렇고 빨리빨리 올 때 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라고 했거든요. 유다 자손에게. 이 물고기뿐만 아니라 각양 여러 가지 물건을 팔았다 하는 것을 보면요. 참 이들의 상품이 매력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을 꾸짖어. 여기서 17절에 모든 귀인을 꾸짖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도 상당히 고위직을 말하는 거거든요. 유다서의 고위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민들이 따르지 않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따르지 않자 귀인들을 모아다가 꾸짖었어요. 느헤미야가. 왜? 느헤미야는 총독이니까 꾸짖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당연히 귀족들도 안식일을 어기고 마음껏 상업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업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꾸짖은 거예요.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죠. 왜? 그들이 너무 오랫동안 그게 생활화가 됐고 갑자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일을 멈춘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향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랬어요. 안식일은 여러분 단지 휴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몇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를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날은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그대로 나오는데 뭐냐 그러면은 이들에게는 희미하지만 신약에서는 완벽한 구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죠. 우리 신약에서는 명확히 뭡니까? 안식일이 부활하신 예수를 기념하는 것이 주일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의 개념은요, 두 가지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날이 또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 오실 구속주 메시아를 기념하면서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이제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안식일은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벌써 두 분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선택하여 부르신 백성들의 거룩한 공동체 교제였던 것이죠. 선택하여 부르신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의 생활이 안식일의 상징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해가 쑥 되죠. 왜 우리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하고 우리를 부활로 이끄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부활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도들의 교제를 위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네 번째는 뭐냐면 모든 노동을 중지한다. 이 모든 노동을 중지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 인간의 행위와 또는 어떤 작업들, 그 업무들에 대한 신뢰들을 또는 그것에 의존하는 것을 끊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우리의 노력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왜? 그것은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열심 있는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만약에 전 세계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딱 지켜요. 안식일 날은 딱 지키는데 어느 나라보다 잘 살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고 있다는 것의 결정적인 증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다 문을 닫으면요, 세계가 그때는 활발하게 무역을 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무역뿐입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 문제도 전부 다 있는 시간이잖아요. 누가 금요일 날 문을 닫습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아마 아시아에서 개인당 GDP가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일 거예요.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데 뭐 마카오 같은 데는 나라가 아니라 국가잖아요, 국가.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들은 아시아에서 되게 높은 GDP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비교하기 좀 그렇습니다. 숫자가 많은 대한민국이나 대만이나 이스라엘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를 비교해야 되죠. 대만도 한 2,500만 명 되니까 그런 큰 나라들 중에서는 1등이 이스라엘이에요. 1등이 1인당 GDP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보다 금, 토 딱 문을 닫아버리고, 자, 무역을 하려 그러면 일요일부터 해야 되는데 일요일 날은 서방 세계가 다 문을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문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무역과 또 외교 문서들이 요 금, 토, 일, 3일을 다 문을 닫아버리니까 일반인들보다 훨씬 불공정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뭘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일을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일이 우리를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소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노예처럼 일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날 쉬는 것이 언제 당군 때부터 전해졌을까요? 아니면 누구 때부터 있었을까요? 그것은 로마 황제 콘스탄토 황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 세계에다가 주일 일요일 날은 쉬어라라고 공포한 이후부터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콘스탄티노플 황제의 영향권 아래 있지 않았던, 유럽은 영향권에 있었지만 아시아나 아프리카는 영향권 아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쉬는 날이 없었어요.
쉬는 날이 없어서 언제 쉬었느냐? 추석이나 설날 이런 대보름이나 이런 그 명절 때만 쉬었던 것이지 이렇게 규칙을 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쉬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은 이런 게 없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많은 사람은 노예처럼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그들의 절기가 아니면 계속 노동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딱딱 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의 문명 국가로 그때도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진짜 노동은 어떻다? 집중력이 중요하지. 너저분하게 길쭉하게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우리의 생사화복도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건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 날은 성도들이 이제 딱 교회 오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딱 오게 되면은 일주일 내내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눈을, 그날은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만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날에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 시간으로 주일을 보내는 것이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가 하나님의 날이 아닌 날이 어디 있느냐. 모든 날이 예배의 날이고 모든 게 예배 대상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겉멋 들어있는 목사들이 하는 소리인데요. 저는 항상 말하고 싶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또 아니면 금요일까지는 여러분의 일을 열심히 그냥 하세요.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시라고, 여러분 일들. 그리고 토요일 되면 서서히 어때요? 주일을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성경도 좀 보고, 그 다음에 분야의 대학도 오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빨리 잠을 자서 주일을 지키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주일날은 온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만이 좋아하는 그 일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 일을.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금요일까지 다 그냥 하나님 고려하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돈 버시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주일날은 온전히 다른 거 하지 말고 지키시라 이 말입니다. 지키시라. 그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그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어떤 것이에요? 세상의 물건 다. 그래서 웨스터리 신앙고백서 117문답에 안식일 나왔어요. 안식일은 죄스러운 일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세상의 일과 오락조차도 온종일 거룩히 쉼으로써, 그리고 필연적으로 자비로운 일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고 사적으로 예배하는 일에 그 날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음으로써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말할 때, 주일날 말할 때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 가끔 가다가 교인들이 이제 우리 여성들이 놀고 있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우리 집에서 한번 일을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이제 헤드헌팅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주일날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왜냐하면 그건 세상 얘기잖아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할 때는 월화수목금 이렇게 주중에 전화로 하시고, 주일날은 어떻게 그거 준비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주일날 하지 마시고요. 또 주일날 투표 가까이 오니까 민주당이 좋니 국민의힘이 좋니, 요즘에 이게 정치에 이게 문제, 정치 이야기 하지 마시고, 헤드헌팅 이야기도 하지 마시고, 아파트 사는데 가격이 올라니 떨어졌니, 대출금액 이자가 얼마니 하지 마시고, 그런 거 하지 말면은 아무 말도 못하고 밥만 먹게 되나요? 그러나 아무 말도 못하고 밥만 먹게 되는 것은 그동안에 너무나 여러분들이 안식일의 정신을 못 지켰다는 것이죠. 주일날은 어떤 일이 됩니까? 이 세상 것을 잊어버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 봐야 되는데, 여전히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미국 교회는 가보니까 주일날 보니까 맨날 골프 얘기나 하고 앉아있어요. 골프 얘기나 할 말이 없으니까. 그게 무슨 놈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자비로운 일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고 사적으로 예배하는 일. 자비로운 일이 뭡니까? 신방하는 것, 아픈 자를 신방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이런 걸 안 한다면 공적으로 사적으로 예배하는 일, 그날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음으로써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야 하며
또한 우리가 그날의 의무를 보다 자유롭고 적절하게 행할 수 있도록 성견지명과 부지런함과 절제함으로 세상을 일을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날에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주일날 자유롭게 여러분이 하루 종일 교회에서 행할 수 있도록 성견지명 미리미리 해놓으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그다음 뭐예요? 부지런함으로 절제함으로 세상 일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금요일날 밤에까지는 다 일을 처리해 두십시오. 다 공부를 해 두시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사람과 살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게 제가 한번 꼭 우리 교인들한테 말하고 싶은데 아마 제가 이제 연말 때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이들이 잘 봐보십시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주 13장 15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포도주 틀도 만들고. 근데 이것은 후발적인 문제고 원래 안식일을 어긴 것은 뭐였냐 그러면요. 두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문에서 생선 팔고 물건을 팔면서 안식일이 범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부담 없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파는 것을 사는 것은 안식일을 어긴다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파는 것을 사는 것이 안식일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들은 별로 어렵지 않게 물건을 샀어요. 그게 안식일을 어기게 되는 시작점인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므로 다시 가게들이 문을 열고 활발하게 활성화가 되면은 유대인들도 그 사이에 장사할 때 문을 다시 열고 싶은 욕망으로 다시 바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이제는 옛날에 율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안식일이 무엇에 대한 상징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외부적인 열심을 통해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안식일인데 주일로 여러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잘 알고 있으니까 야 우리 조상들이 벌을 받을 때 시작점이 뭐냐? 안식일을 어기는 것에부터 시작했던 거 아니냐는 거죠. 레이지파 없죠. 그렇잖아요. 11조 없죠. 안식일 어기죠. 그 다음에 망하죠. 이 순서 아니냐? 이 말이에요. 19절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이게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저녁이에요. 금요일 저녁에 성문을 닫았다는 것이에요.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입니다. 지나기 전에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른 종자못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안식일날은 성문을 다 닫아버려요. 금요일 전에 성문 다 닫아버려요. 토요일 저녁까지 다 닫아버려요. 의무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문을 닫아버립니다. 느헤미야가 내린 조치였어요. 그랬더니 두로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이 장사로 왔다가 보니까 문이 다 닫혔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문 밖에다가 또 상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장사꾼들이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이제 그들이 성 밖에서 자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1절에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않았더라. 그들이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때요?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거기서 막 소란 피우고 막 쌓여 막 싱싱해요.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쳐다보고 자기도 또 마음이 뺏기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아예 경고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오면은 감옥에 넣어버리겠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라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껴도. 레위 사람들을 다 성문 지키로 다 막아버렸어요. 다 차단해라. 레위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성문을 다 차단하고 오고 가지 못하도록 결정을 해라 라고 이제 아예 법으로 정해서 개혁이 완성됩니다. 이것처럼 사실은 어떠한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과감하게 잘라내야만 여러분이 이제 개혁이 되고 기도하시겠습니다.